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불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한 번만 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 하나님의 희망인 그루터기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길어서 좀 힘들었다면 여러분의 IQ를 갱신할 기회가 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또 옆에 사람이 없으면 건너편에도 사람이 없으면 뒤로, 앞으로, 앞뒤로도 사람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면 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IQ를 위해서 배려를 했죠. 짧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 옆에 있는 찬양 가사대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찬양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좀 더 힘있게 박수 치면서 너는 파수꾼,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더 길게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 인도자가 나오면 길게 찬양할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를 계속 하고 나서 나오면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많이 쉬어서 길게 노래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지도자고 영적인 대사, 영적 파수꾼, 영적 대사, 영적 선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부르신 겁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 잘 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멀리 있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박수치자 할 때 박수에 집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응답 받겠구나 하는 사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잔소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은 잔소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잔소리 안 하면 여러분 어디서 잔소리를 듣겠어. 요즘 사역자들 잔소리하기 싫어한다니까. 요즘 사역자들이 너무 다 착해가지고 쓴소리하는 걸 싫어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 딱히 아니니까 너무 낙심을 할 필요는 없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그 앞에서 인도자가 뭘 한다, 뭘 하자 이렇게 할 때 안 따라가는 게 습관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 말은 제가 박수 치자고 했는데 박수 안 친 사람 제가 매 눈으로 다 봤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러분 안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보고 누가 박수 안 치고 있는데 이걸 직접 발견해가지고 박수 안 친 사람은 나중에 혼난다 뭐 이러면은 저격이잖아. 나 그런 거 하기 싫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앞부만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래야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누구를 저격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게 되지. 왜 요 얘기를 잔소리인데 하느냐면요. 앞으로 어떤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할 때, 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따라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꺾는 거거든요. 나 중심. 나 중심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내가 주인 된 상태 무너뜨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지금 여러분 체질되면 평생 쓰임 받아요. 진짜로. 정말 여러분 쉽게 응답받습니다. 제가 증인이거든요. 저는 진짜 그대로 순종했어요. 찬양하자 할 때, 박수치자 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자 할 때, 이런 것들 있죠. 저는 완전 순종했어요. 아멘 하는 것부터 순종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놓치지 않는 거, 이거 완전 저는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일 앞에 앉는 거 진짜 축복이니까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합숙훈련, 중고 합숙훈련 가서 강의할 때 그거 진짜 교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어느 정도 도전받고 인도를 받은 친구들이 나왔냐면, 그 합숙훈련 하는 덕평 RUTC 강의장에 자리가 널널해.
근데 그 널널한 많은 자리들을 놔두고 굳이 여기 앞에 바닥에 와서 앉은 거야. 진짜 그 친구들 대단했지. 레전드 기수였어요. 114기 합수구요. 아니, 바닥에 내려와서 앉았어.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앞에 앉아서 메시지 듣겠다고. 의자에 앞에 그 한 줄 한 칸 뒤에 의자에 앉는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일부러 그 친구가 그러더라니까. 그 시멘트 바닥에 맨바닥에 앉으니까 얼마나 허리 아픕니까? 3박 4일 동안. 근데 메시지 나오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어가지고 말씀 흐름 따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생에 쓰임 받습니다. 쉽게. 되게 편안하게 쓰임 받습니다. 반대로 지금 뭔가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어른 되면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절대로. 청소년일 때도 벌써 표시 나거든, 솔직히 말해서. 아는 뭐 솔직히 안 듣고 싶잖아. 귀찮거든. 안 하고 싶거든. 박수 치는 거 하자고 해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몸 찬양합시다 이러면 몇 명 할까요? 근데 만약에 그 몸 찬양할 때 제가 무슨 몸 찬양 이 나이에 제가 지금 13살이거든요.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인생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른 되면 안 한다니까. 절대로 안 하게 돼. 요즘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몸 찬양 안 하더라. 근데 그거 불신앙 체질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강단을 우습게 여기는 불신앙 체질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끝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벼락을 한번 맞고 죽다가 살지 않는 한 체질이 잘 안 바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원 처음 시작할 때요. 강남 청신에 와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게 뭐였냐면 강의 시간에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강의 시간 그냥 대놓고 잤어, 애들이. 엎드려서 자더라고. 강사 목사님들이 너무 다 착했어. 나도 착하거든? 근데 누군가가 악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캐릭터를 잡아야만 되겠더라고. 아니, 그 교실이 한 학기, 그 1, 2학기 교실 들어갔거든요, 제가. 1, 2학기 교실에 와 있는 친구가 한 10명밖에 안 돼. 근데 10명 중에 메시지 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진짜 리얼로다가 만화책을 보고 있는 거야. 강의실이 요 정도 넓이였어. 요 정도 넓이. 근데 여기 앞에 3칸 정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앞에서 혼자 강의하고 있어. 애들이 만화책 보고 있고 휴대폰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자는 거야. 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야. 이게 흐름이 되면은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재수없게 행동했어요. 제가 놀았냐? 하면서 막 그랬다니까. 만화책을 빼앗았어. 되게 그 별것 아닌 일이잖아. 자는 사람 있으면 깨웠어. 그러니까 요 좁은 교실에서 내가 뒤에 서 있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운데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깨우고 만화책 휴대폰 다 빼앗았어. 정신 안 차리냐 하면서 막 계속 건드렸어. 그리고 옆에서 막 목사님이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나를 옆에서 이렇게 째려봤다니까. 아니 그래 막 딴짓하고 있는 사람을 그거였어요. 1년 동안 그걸 했거든. 그러니까 분위기가 잡히더라고. 어떤 분위기가 잡히냐면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하던 애들이 이젠 당당하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신앙을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해도 중심이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혼자 왕따 될 수가 없고 혼자 이렇게 했다고 왕따 될 것 같거든. 분위기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거든.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야. 듣고 싶은 사람도. 마침내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그거 1년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걸 보고 저를 총무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간곡하게 저 부탁했어요. 저는 총무 같은 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행정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김영광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시니까 저를 잘 아시는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총학생회 구성됐을 때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 단 하나의 일도 하지 않았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왜냐? 일하는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 행정적으로 일이 안 돌아가. 그래서 나를 사무국장으로 세우겠다는 이 형님한테 내가 얘기했거든. 저는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나는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해라고. 진짜 이름만 할게요. 라고 해놓고 이름만 올려놓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로. 그래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렸거든. 저는 행정 못하기 때문에 총무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건 안 해도 되니까 애들 깨우는 거 그것만 해달라고. 애들 만화책 빼앗는 그것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지. 그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 15년, 그게 벌써 한 2010년부터니까 14년이 지난 거죠. 14년 만에 우리 강남 청신 흐름이 완전 바뀐 거야.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귀한 랩런트들, 귀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귀한 전도자, 사역자들이 여러분 도와주고 있잖아. 근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코로나 때 흐트러진 분위기 한번 새로 잡고 갈 필요 있다는 거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하면서 온라인으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잔소리의 눈에서 벗어나 있었거든. 많은 랩런트들이. 그리고 잔소리를 겪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또 청신에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메시지 하고 있는데 지금 감히 딴짓을 한다? 미쳤지?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섭니다. 다음 주부터는 행동할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 아시겠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이랬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보는데도 내가 행동을 안 한다. 그럼 나는 악의 편이 되는 거야. 난 그 짓 못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도 좀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있어. 예배 시간에 도망간 랩런트가 있었어.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예배 시간 청소년 예배는 드렸어. 중고등부 예배는 드리고 주일 대예배 본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도망간 거야. PC방을 간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독했냐면 모든 랩런트는 참사랑교회 친구들 그때 있었던 분들이 안 계신데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는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 주일 어른 예배 때. 다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장로님들이 내 자리 어디 갔냐면 당황하도록 만들어. 장로님 꼬우면 인치 오시든지. 장로님 자리 같은 거 없다면 무조건 자리 차지해라고 이래가지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누가 도망가가지고 PC방을 간 거야. 뒤졌다 하면서 내가 찾아갔더니 내가 그때 휴대폰 마침 이제 좀 사실 왔다 갔다 할 때 바꿀 각이 좀 보이고 있을 때였거든. 이때를 위해서 내가 기다렸다 하면서 휴대폰 집어 던질 그림 딱 그려놓고 가가지고 바로 선포했잖아. 가가지고 PC방에서 한참 롤하고 있는데 집어 던져가지고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벽에 깨지면서 그래가지고 배터리 날아가면서 그때 탈착식이었거든. 배터리 팍 날아가면 그러면서 네가 사람 새끼냐 개새끼냐 하면서 막 네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뭐 이래가지고 막 당장 안 나와 뭐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완전 썩은 표정 돼가지고 질질 끌려와가지고 예배 드렸다니까. 제 일생일 때 살짝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돼. 그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간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 하면 상처받아서 못 나올 사람이다 하면은 미리 사인을 주시고 뒷자리에 따로 앉으세요. 제일 뒤에.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팻말을 붙이고 앉아 있어. 그건 건드리지 않을게. 양심 뭐 나는 여러분 존중하니까. 그렇지 않는 한에는 혹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중에 이 랩런트는 안 건드리셔야 됩니다 하고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그 랩런트는 존중해가지고 눈 감고 있을게. 그쪽으로 안 보고 있어. 안 그러면은 저는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내가 메시지 하고 있는데 뭐 줘라 미친 새끼 아니야? 뭐 이러시고 욕은 하지 않습니다. 욕은 안 할게. 하지만 저는 되게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랩런트들은 저의 착한 모습만 지금까지 많이 봤을 겁니다. 내가 컨셉을 그렇게 잡았거든. 왜 참사랑교회 랩런트들은 내 원래 컨셉을 알아. 원래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그래서 근데 그 시절을 겪었던 친구들이 잘 없어. 다 졸업해가지고 다 대학생 돼가지고 그렇지.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카드를 써가지고 내 캐리커처를 보냈는데 되게 떫은 표정으로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뭐 이런. 그때 내가 쓰던 말이었거든. 수준이 그따위밖에 안 되냐? 뭐 그따위로 세계 살리겠다고? 뭐 이런 맨날 그러고 다녔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카드 왔는데 그 다음에 캐리커처는 랩넌트 운동 안 할 자는 지구를 떠나라. 그것도 내가 맨날 하던 말이었어. 뭐하러 살아있냐? 복음 붙잡고 전도 안 할 건데 왜 살아있어? 빨리 지구를 떠나라. 이산화탄소만 증가시키잖아 니네 인생은. 지구온난화 가속시키는 주범들 아니야 이 새끼들아. 지구를 떠나라고 뭐 이랬다니까. 제가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왔는데 그 컨셉을 내가 대학부에 부교육자로 보조사역자로 부임했거든. 대학부 담임 목사님이 그걸 이미 잡고 계시더라고. 그 컨셉을 그 캐릭을. 그래가지고 캐릭터 겹치는데 나 착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킹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하러 그런 에너지 낭비를 해요. 그게 아니고 저는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두고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로 전도자로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길이 뻔하게 보이는데 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잔소리 10분 이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딱히 행동을 할 건 아니고 분필을 집어 던진다거나 이런 건 안 할 테니까 혹시 그걸 원하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분필 이제 깨놓고 준비해놓고 있을게 막 제가 졸고 있으면 저를 향해서 던져 주십시오.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연습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다만 그쪽으로 계속 노려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준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잖아. 그러면은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아니 집어 던지진 않을 거야. 마이크를 하고 때려보겠지. 그 정도 할 거니까. 근데 지금도 에어팟을 안 빼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 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러우니까. 민망하잖아.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라서 그러는 거예요. 준서 우리 되게 친하지, 그지? 아, 그게 잘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야, 준서 우리 옛날에 같이 해외도 가고 그랬지 않냐? 안 갔어? 아, 그렇구나. 아, 같이 간 줄 알았는데. 아니, 미안하다. 자,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잔소리 안 하고 갈 테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요즘 사실 랩런트들이 그런 훈련을 잘 안 받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조차도 본 적이 없이 지내는 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앞자리에서 최고로 은혜 받는 거 요거 집중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예배 성공만 해도 인생 완전 승리예요. 정말로. 정말로. 나 증인이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애 같아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쓰임받고 축복받아서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분위기 다 살려내세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오늘 청소년 25시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눌 겁니다.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청소년 25시라는 주제였죠. 그 중에서 1강 메시지입니다. 참된 복음 각인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제목 잡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복음 각인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겠느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영적 집중을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운명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만나가지고 메시지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았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러면서 세계 살릴 전도자가 되거든요. 참된 복음이 각인되는 요 짧은 시간에 인생 바뀌어버립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 될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렇게 선 거예요.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나는 세계 살릴 그 사람으로 오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내 인생 완전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렇게 언약 붙잡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 붙잡았거든요. 진짜로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된 거야. 진짜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야. 이러면서 내 인생 완전 살아났거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랩런트는 오늘 그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속지 않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강 메시지, 랩넌트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1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주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 속지 마라. 어떤 문제와도 어떤 상황와도 속지 마라. 블레셋 시대라는 굉장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전투민족이거든요. 해양민족이고 전투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 일으키면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해하고 방화하고 노예로 끌고 오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노예돼가지고 굉장히 고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왜 그랬냐? 블레셋이 문제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약탈하고 방어하고 이러면서 나쁜 짓을, 무자비한 짓을 했느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문제인 거야. 블레셋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죄, 사탄, 지옥의 배경 속에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기회만 생기면 다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기회만 생기면 다른 사람 거 빼앗는 겁니다. 기회만 생기면은 무자비한 짓을, 아주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마귀 자녀니까. 그걸 살릴 힘이 있으면은 정복하고 살려내게 될 건데 그 살릴 힘이 없는 거야. 왜? 이스라엘은 복음 안 붙잡고 우상숭배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 블레셋이 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 문화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 이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블레셋 시대 때문에 오는 재앙의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복음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다윗이라는 렘넌트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윗이 이 재앙시대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 준비를 완성하면서 25를 누린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낸 렘넌트가 나왔다고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을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사무엘은요, 요 시대에 속지 않았어요. 환경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조건이 어떻다? 나는 상황이 어떻다? 절대 속지 않았어요. 그 재앙의 시대 속에서도요, 내가 언약 붙잡으면 되거든요. 나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나 한 사람이 복음 붙잡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아무도 여러분을 안 도와줘도 괜찮아. 이 시대가 아무리 환난과 재앙의 시대라고 해도 괜찮아. 모든 사람이 저주 속으로 가고 있는 그 시대라고 할지라도 괜찮아.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해도 괜찮아. 지구에 있는 80억 인구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나서가지고 여러분을 억까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면 여러분은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다윗은 안 속았다니까. 오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25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왜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까? 지구상에 자꾸 문제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돼가지고 전부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나 중심 속에 재앙 속에 빠져 있거든요. 창세기 6장 뭡니까? 육신 중심 빠져가지고 네피림 재앙 속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탑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무너지거든요. 나 중심으로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들의 재앙이 와버렸어요. 근본 재앙이 와버렸어요. 창세기 6장 육신적인 쾌락만 즐기면 된다 이렇게 했다가 네피림 시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완전 장악당하고 결국 홍수 때문에 전부 멸망당하는 시간표 속을 빠진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아 올리다가 그거 무너지면서 재앙 온 거예요. 요 속에 사람들은 빠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지배와 종속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라. 세상 보고 속지 마세요. 사탄의 함정 올무틀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가지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뜨리고 세상의 나라는 바꿀 사람들이거든요.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기는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 복음을 주셨고요.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을 주셨고요. 세계를 살리고 정복하도록 성령 충만이라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오늘 렘넌트는 이 해답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근본 해답 가지고 지구상에 와 있는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학교에 누가 있냐?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 누가 있냐? 아무도 모른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지금요, 사실은 렘넌트가 공부 열심히 하면 믿음 없어지는 게 정상,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다르지. 렘넌트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냥 많은 그 기독교인들 있잖아. 근데 요 영적인 사실 모르거든. 영적인 내용도 모르고 비밀도 모르거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 믿음 다 날아간다고. 없어져. 그냥 세상 속에 살잖아. 세상 정보 계속 공급받잖아. 안 믿어지지. 솔직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는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비밀 모르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 모르고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이라는 실제 것을 모르니까요. 그냥 복음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종교의 하나고 교리일 뿐이고 이론일 뿐이고 사람들이 아직도 뭐 허황된 거 따라가는 미신일 뿐이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진화론 세계관 딱 교육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란 게 어딨냐 다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종교 이런 거 따라가는 거 보면 사입이나 종교나 다 똑같지 뭐 JMS 같은 놈들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나마 불교는 명상이라도 시켜주니까 약간 수준 있어 보인다. 욕심 버려라 이러니까 괜찮아 보인다. 뭐 그거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거지. 그 정도밖에 안 보이지. 실제 종교 믿는 거 그냥 마음에 조금 위안받고 그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니냐. 요즘 시대는 누가 신 같은 거 믿냐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그런 내용들이 문화로 그런 내용들이 미디어로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로 그런 내용들이 꺼무위키로 계속 전달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아가잖아. 누가 믿음 생기냐. 그거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메시지 하잖아요. 당장 검색 들어간다니까. 구글링 해가지고 나무위키 찾아가지고 저 소리가 쌉소리인 이유 이러고 돌아다닌다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 뭐 커뮤니티에 이런 거 올리는 거지. 막 현직 뭐 야붕이 지금 질문 받는다. 교회인 막 목사가 앞에서 좀 개소리 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인터넷 실시간으로 올리잖아.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는 그거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절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탄의 나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해답 없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돼가지고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안 하는 사람 있냐?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 형상 우상, 사상 우상, 지식 우상, 종교 우상, 율법 우상, 서댕 우상, 지식 우상, 학업 우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공 우상, 물질 우상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문화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죠. 권력을 섬기죠. 물질을 섬기죠. 그러면서 타락을 섬기죠. 명예를 섬기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게임에 중독돼서 살아가지. 또는 돈에 중독돼서 도박에 중독돼서 살아가지. 약물에 중독돼서 야동에 중독돼서 그럼 뭐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지. 전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정신 문제 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와 있습니다. 무속인들 만나보면 알잖아요. 귀신 들린 무속인 만나보면 알잖아.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바로 알아맞힌다니까. 세상에 이거 과학으로 알겠습니까? 과학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정신적으로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꽉 차 있는데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문제 가운데 시달립니다. 질병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 31절. 그걸로 안 끝나고 후손들한테까지 이 문제가 영적으로 대물림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자손 3, 4대까지 가거든요.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과 어떤 돈과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기로 하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하기로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회복하도록 처녀에게서 잉태되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근본 문제 세 가지 저주를 끝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 되셔서 선지자 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어요. 제사장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유일한 해결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주사 세계를 변화시키고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냐?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영세전에 준비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영접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계십니다.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부터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237의 빛을 비추도록 초월로 역사하십니다. 3가지 초월이죠. 이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주신 원래 인간으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충만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이 나의 삶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와 교회와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얻는 겁니다. 3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요? 강단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도록 전도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일으켜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각각 393이라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증거 393이죠. 이걸 가지고 24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때 나에게 임하는 게 25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임하니까 내 능력 초월해가지고 역사를 한다. 그러면 25를 누리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24 그렇게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25 비밀을 못 누리면 어떻습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경쟁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24시간 불신자는 하는데 여러분 24시간보다 적게 하잖아요. 빼앗기잖아요. 예배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신학원 와야 되니까, 다락방 해야 되니까. 뺏기잖아. 뭘 가지고 이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 그만두고 불신자처럼 24 똑같이 할 겁니까? 아니거든. 해봐야 불신자 뒷공무니밖에 못 쫓아가는 건, 뒷공무니 쫓아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라고 25를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하는 25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25의 축복이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인생 속에 임하죠. 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마귀의 것으로 24하고 있는 세계를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두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393 누리는 힘을 기도 속에서 찾아내서 25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될 때까지 절대로 사람 말에 속지 마라. 절대로 일어나는 문제와 환경과 사건에 속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제가 보육원에서 복음 전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들으려고 하고 복음 들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자꾸 끌어내리더라고. 자꾸 끌어내리고 방해해. 못 듣도록 만들어. 자기가 실패된 인생인데 그 실패된 인생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꾸 강요하는 거야. 너무 안타깝더라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한다고 내가 실패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언약 못 붙잡는다고 내가 그렇게 막장 인생 살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개찌질한 인생 살 필요가 뭐 있냐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완전 나는 초월할 것이다. 그걸 오늘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속지 마라.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사건에 속지 마라. 이 시대 분위기에 속지 마라. 결정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속지 말고 오늘 언약 붙잡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 붙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각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죠? 이것이 여러분 생에 영원한 각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는 응답으로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한테 찾아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거든요. 목동 시절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누림이 계속되고 있었거든. 혼자 있는 시간인데 이거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목동 시절에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목동으로서의 전문성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왕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미래를 살리는 왕 될 달란트 준비가 여기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렘넌트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영원한 각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평생 승리할 수 있는 달란트가 여기서 찾아질 거예요. 이걸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니까 이 언약이요 영원한 뿌리로 연결되어 요 영원한 뿌리 만들어진 이것을 통해서 전문성이 준비되어서 살아납니다.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었던 다윗이 발견한 그 달란트가요. 찬양하는, 노래하는 달란트 있었죠. 악기 연주하는 달란트 있었죠. 시를 쓰는 달란트가 있었죠. 그러면서 돌 던지는 달란트가 찾아진 거예요. 돌을 잘 던진 거야. 근데 돌 잘 던지는 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왕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이 돌 던지는 거다. 사람들 봤을 때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걸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판단하고 제한시켜 버린다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작은 기능이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세계복음화로 연결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문성 속에서 준비되도록 만드시거든요. 다윗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강단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성취될 방향을 붙잡는 겁니다. 미션을 붙잡은 겁니다. 사무엘과의 만남 통해서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된 다윗에게 사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만큼 최고의 응답이 임합니다. 뭡니까? 흑암 꺾는 영적인 권세가 실제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활동한다니까. 근데 이거 꺾을 수 있는 승리하는 답이 여러분이 가진 복음과 그 복음 누리는 기도와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 성공하잖아요. 흑암이 꺾여버린다니까. 예배 실패되잖아요. 마귀가 너무 기뻐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갖고 노는 삶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다 빼앗기고 불신자 밑에서 종노릇하는 마귀 종노릇하는 삶이 돼야 되냐고. 영적인 권세 찾아내고 누려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는 드디어 세계 살리는 타임으로 오거든요. 그때까지 모든 렘넌트는 렘넌트 가는 곳에 흑암 결박하는 응답이 임하도록 전문성을 누려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만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만큼 전문성 준비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체질이 만들어져요. 이 영원한 체질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원한 체질로 말미암아 현장성이 드러납니다. 현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발현.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난다고.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에게는 쉽게 됩니다. 형들 앞에서 확신을 증거했어요. 형들은 안 된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계속 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요. 다윗은 이 시간표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저것들을 하나님이 두시겠느냐. 누가 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면은 저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것이다. 근데 아무도 안 나간다면 나라도 나가는 것이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나온 거죠. 사울 왕 앞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있었던 실제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도 확신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흑암을 완전 꺾어버렸어요.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선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너를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일 것이다. 전쟁은 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할 것이다. 너무너무 멋있게 증거했죠. 여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골리앗 이미 죽은 거예요. 싸우기 전에 이미 죽은 거야. 돌 던지기 전에 골리앗은 끝났어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달란트가 자꾸 전문화되어서 준비되는데 세계 살리도록 어느 날 나타난단 말이지. 요 응답이 각인 뿌리 체질,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으니까 렘넌트는 많은 고민, 많은 염려 지금부터 버리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도록 지금부터 조금만 표현해보자. 작은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글로, 찬양으로,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응답을 표현할 때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찬양으로도 표현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건 다윗이 했던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표현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만화로 그려도 좋고 아니면 뭐 짤방으로 만들어도 좋고 뭐 합성으로 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진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내가 게임 스샷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몬스터 다 모아놓고 한 사람 세워놓고 이게 다윗이 뭐 이러면서 막 하려고 했는데 예, 너무 뻘짓이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 짓 하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현타 갔다고 와가지고 그만두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법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이거 할 때 뭐가 되냐면 여러분한테 자꾸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는 자체가 묵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묵상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편집되어서 나의 것으로 완전히 새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각인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표현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호흡과 함께
기도로 3932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나올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떤 일에도 속지 마라. 지금 내가 잘 된다 안 된다 속지 마라. 옆에 있는 복음 놓친 사람들이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속지 마세요. 그거 얼마 못 가요. 통계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시간표냐. 이 각인 뿌리 체질 준비하기만 해도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니까 그때까지 속지 말고 가장 평안하게 나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25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포럼 주제 있죠. 나를 속이는 게 뭐냐? 나를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25시간을 가지겠냐? 어떻게 이 응답 표현하겠냐?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 찾아가지고 실천을 작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교회 가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죠. 강단에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전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 아주 작은 작품 만드세요. 그러면 엄청 막 시 안 써도 되니까 엄청 수필이나 뭐 시조나 이런 거 뭐 서예 뭐 캘리그라피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리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여러분의 삶에는 25의 응답이 실제로 시작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충만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남청신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25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절대로 속지 않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393으로 복음 누리다가 기도로 누리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는 최고의 영적 상태 준비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지금이 5시 32분입니다. 5시 45분까지 포럼 맞춰주시고 이 자리로 팀장님들 모여주시기